마가복음 우리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일자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수 있도록 우리 유월절 이 만찬을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쭙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 또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유월절 만찬 장소를 찾을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사인들,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3절부터의 말씀이죠.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성내로 들어가라. 첫 번째입니다. 일단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두 번째,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말하라.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렇게 말하라 얘기하죠. 그러자 네 번째,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구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자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의 이제 최후의 만찬이죠. 이 최후의 만찬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다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고 또 우리들도 지금 다 그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하셨다. 다 준비가 끝났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예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여쭙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서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은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건 알 필요가 없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것은 알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고 준비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여쭙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온전한 선물들을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이런 지시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요, 그리고 그 답을 기다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아,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방향이 정해집니다. 방향이 갈피가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방향을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갈피를 좀 잡게 보여주십시오.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십시오. 이 방향 감각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여쭈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향의 감각을 가르쳐 주세요. 그 감각을 따라가십시오. 그 내 내면의 나침반, 성령께서 가리키시는 그 방향이 있다고요. 구하면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 방향을 따라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이 있고요. 그 정하신 방향을 따라가면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man입니다. 남자예요, 남자.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요, 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만나는 거는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 비 오는 날 수영복 입고 걸어 다니는 사람을 만나는 거와 같은 거예요. 모든 여성들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다니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난다는 거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눈에 띄는 거죠. 확 눈이 열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이렇게 눈이 확 열리게 해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진 축복이 여쭙는 사람들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답을 다 갖고 계신 주님. 우리가 답을 몰라서 문제이고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었는지를 몰라서 문제인 것이지, 우리 주님에게는 모든 준비가 다 완벽하게 이미 다 끝난.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여쭈면 여쭐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더 분명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풍성하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여쭙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하나님께 여쭙는 인생이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해버려요. 여쭙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나침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소견에 오른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보기에 탐스러운 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절대로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께 여쭙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감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 감각이 분명해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신 천사와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 그를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14절에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 누구에게 인도하냐면 집주인에게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만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든 그 사람을 어디든지 따라가라. 그럼 그가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럼 이제 그 집주인을 만나면 그 집주인에게 이르라. 말하라. 말하라 이거예요. 말하라. 무엇을 말하라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마땅히 말해야 할 바를 성령께서 우리의 입에 넣어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넣어 주시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요,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이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셔서 이렇게 말하라까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라.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자신의 입에 담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행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하면 15절에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여쭙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만나라는 사람 만나고 하라는 말 하면, 그렇게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여쭙고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보여요. 눈이 열려요.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그렇죠?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유월절 최후의 만찬이 이렇게 예비되었고 또 이렇게 준비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획을 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서, 우리의 모든 계획표들을 다 찢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통에 넣으십시오. 다시 꺼내서 풀로 다시 붙이지 못하도록 아예 불로 태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백지 상태로 만드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백지 상태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 여쭙십시오. 하나님께만 여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이런 놀라운 방향, 만남,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말,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12를 데리고 가십니다. 다시 그 제자들 12를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으로 가셔서 다 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버릴 사람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 계신 거예요. 진짜 준비는, 유월절 만찬의 진짜 준비는 거기서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다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의미하고 예표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바,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유월절 만찬의 진짜 제물을 준비하게 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 그 제물을 준비할 것인가? 내가 그 제물로 왔는데 이제 나를 이렇게 팔아버릴, 나를 제물로 삼을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에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를 칼로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단시키시고 이 이삭을 대신할 그 제물을 준비하셨죠.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할 유월절의 제물로 준비된 예수님,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오신 이 유월절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을, 유월절의 그 만찬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또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철저하게. 그렇죠.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생,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팔려지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 실패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보이고 좌절스러운 일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고 주권자예요. 정말 좋은 일, 행복한 일, 풍성한 일, 기쁜 일만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만찬만을, 파티만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눈물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슬픔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픔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파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정말 눈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조차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일들이에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집 주인만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넓은 다락방만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팔 사람도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사람도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실패와 때로는 좌절을 가져다 줄 그런 사건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삶의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메시지는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자유적인 의지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또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래, 이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작정하셨고 기록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런 일들을 이루신 게 아니라 다 계획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된 대로 한 채 오차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이 모든 것들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바깥에서 우연하게 발생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져야 할 책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넉넉고 그냥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책임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이거는 사실은 이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고 주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룟 유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가? 오히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피해자가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 가운데 계획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자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뻔하는 것이 좋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계획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충분하게 누려가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선택함으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일들을 선택함으로써 무엇으로? 내 자유의지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을 선택하도록 미혹하는 것들도 있지만 내 안에 다양한 욕심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일들을 선택하도록 나를 자꾸 부추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누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기계적으로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겠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주의하러 묵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안에서 만나야 될 사람 만날 거고 해야 될 일 다 하게 하시겠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된 그 인생 가운데로 흘러가겠지.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나을 뻔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선택들을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준비들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지 그렇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선택하는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선택권을 가지고 항상 자신의 소견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된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제가 최근에 아주 산골짜기 시골에 가서 며칠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집을 지으셔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또 거기를 이제 돌보시면서 거기서 이제 살고 계시는 한 가정을 이제 방문을 해서 거기서 제가 며칠을 좀 묵은 일이 있어요. 정말 산골짜기엔 전 그런 산골짜기는 처음 봤어요. 뒷동산에 등산을 하러 올라갔는데 등산로가 없어요. 그냥 진짜 등산이었어요. 봄에 가면 독사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깊은 시골에 가서 제가 며칠 좀 보낸 일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살고 계시는 우리 한 분이 그 집사님 우리 집주인께서 자기가 여길 들어올 때 아주 그냥 온몸이 아픈 상태로 들어왔대요.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건강이 되게 안 좋은 상태로 들어오신 거예요. 집주인께서. 그런데 여기 이렇게 깊은 산골에서 좋은 공기를 매일같이 마시고 또 그냥 이 밭에서 나는 반찬을 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게 다 나물이야, 나물 반찬. 근데 이 나물들이요, 시장에서 사온 나물들이 아니라 다 뒤에서 캐가지고 거름 줘가지고. 근데 그 말은 좀 거름을 줬다니까 갑자기 먹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거름을 줘가지고 아주 자연산, 정작 유기농, 농약을 뿌리지 않고 거름을 준 그런 나물들을 다 캐가지고 진짜 싱싱한 신선한 그런 정말 유기농 가운데서 유기농 나물들을 다 캐가지고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 나물들이. 근데 그렇게 매일 이렇게 먹으니까 병이 다 낫다는 거예요.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갔는데 여기서 한 6, 7년 사니까 병이 다 낫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좋은 공기를 매일같이 마시고 이렇게 좋은 정말 땅에서 나는 거름을 뿌려서 만든 그런 음식들을 날마다 먹으니까 부지불식간에 병이 낫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매일같이 드셔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 것을 선택해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방향으로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렇게 그냥 매일매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병들이 다 나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날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식탁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어떤 그런 계시적인 사건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의 삶에 있어서 양질의 말씀을 먹고 양질의 공기를 누리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쌓이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체질이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육간의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여쭙고 항상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에 예비된 그런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가운데 모든 저주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떠나가고 모든 삶들이 형통케 준비되어진 우리의 삶에 예비된 놀라운 축복의 식탁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